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물론 미세먼지 때문에 좀 걱정의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하늘을 보면 기분 좋다 싶은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동네에 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달리기를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뭐 마라토너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한 말인데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있대요. 달리기가 시작되고 30분 후에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를 말한다는 건데요. 근데 굳이 달리기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느끼는 이 하이의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남을 도우면서 느끼는 헬퍼스 하이라는 말. 물론 저희가 만들어낸 말이긴 하지만 좋지 않나요? 저희는 남을 도우면서 기쁨을 느끼게끔 만들어진 존재인 것 같아요. 오늘 힐링 토크 회복에 모신 이분은요. 남을 도우면서 그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분이고요. 그 행복의 에너지를 우리와 함께 나눠주실 분입니다. 장상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부르시는 곳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오지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학 박사 장상근 교수.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치며 전쟁터에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료하는 자 장상근 교수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1971년도에 의사가 됐거든요. 제 태어나기 전 얘기를 6.25 사전 두산배에 폭탄 테러가 바그다드의 전쟁통이 가세요, 자꾸. 네. 장갑을 안 갖고 왔어요. 인면성을 갖고 수술 났는데 염증이 하나도 안 생겨. 그냥 이렇게 때가 되면은 다 또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됩니다. 네네. 일단 조금 낯선 분들께 저희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우리 장상근 교수님, 장상근 원장님은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또 석사 박사를 한 뒤 신경외과 전문의로 가톨릭대학교와 건국대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요. 1994년에 건국대학교 병원장을 거쳐서 그리고 1998년에는 건국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을 역임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구생회 이사로 2013년에는 구생신경외과 원장으로 환자를 돌보고 계십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구생회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생회는 1999년 12월 달에 저희 아내가 제 목사님으로 계신데 네. 우연히 텔레비를 보다가 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이 배가 볼록이 나와 있는 그 어린애들이 기생충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기생충 약을 선교사님들께 무료로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 아내가 만든 구생인데 네네. 지금 또한 저도 구생신경외과 병원을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할 구의 생명. 예, 생명을 구하는 곳에 네. 영혼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네, 이유가 네. 그 생명의 원천이 영혼 구함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되게 신기한 게요. 제가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업된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냥 왠지 너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이력을 보면 제가 마음 편하다기보다는 좀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 이력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편하죠? 그런 얘기 들으세요 혹시? 네, 많이 듣는 편이 있죠. 근데 학생들께도 좀. 네, 아마 이 생긴 모습이 아마 대한민국 평균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안정된 기운이나 어떤 그 분위기, 에너지 뭐 이런 게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편하고 행복하고 충만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요즘 근황. 역시 제가 평생 참 환자들 수술을 하면서 살아왔지만은 지금까지도 70이 넘었는데도 환자들 돌보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도 수술을 그럼 집도하고 계시는 하고 거예요? 있습니다. 몇 년째 그런 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건가요? 제가 1971년도에 의사가 됐거든요. 예. 지금까지 하면은 몇 년인가요? 한 46년 정도 될 겁니다. 네. 지금 약간 상상이 안 갈 정도라. 네. 평생 의사로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72년생이거든요. 그러세요? 제가 지금 제 태어나기 전 얘기를 근래 들어 정말 되게 오랜만에 듣습니다.
저도 근데- 이런 이야기하기 참 창피합니다. 왜요? 너무 오래 했어요. 아니요, 근데 그게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비전을 주고 계신데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제자나 후배들한테 좀 미안할 때가 있죠. 그러나 네. 아니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해주셔야 그 뒷모습을 가고 따라가잖아요, 보고. 근데 1971년에 의사로서 삶을 시작하셨다면 그때는 조금 많이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의학적인 뭐 재반 환경이 좀 네. 열악할 때 아니었나 네. 싶은데, 예. 그때에 그게 비해서. 지금은 장점이 되는 게요. 예, 예. 선교지에 가면은 네. 1970년대, 80년대에 의료시설을 갖고 계세요. 그럼 저희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거 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지났기 때문에 네. 선교지에 가서 그 연약한 의료시설 하에서도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환경이 돼 그렇겠네, 있으니까 진짜. 예 너무나 좋습니다. 컴퓨터에 감사해야 익숙한 됩니다. 세대들은 절대 네.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컴퓨터도 잘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데 가면은 긴급한 일이 많고 전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기계의 도움을 빌리는 건 사실 상상 네. 못할 상황이 많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진짜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70년대에는 그 의료 기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소소한 의료 기계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썼습니다. 진짜요? 네, 그 당시에 어떤? 제가 성모병원에 있었을 때인데 네. 그 명동 쪽에 있었거든요. 그 기계 같은 것도 청계천 가갖고 그게 좀 기계를 이렇게 디자인해 갖고 좀 깎아달라 그러면 잘 깎아주고 그랬습니다. 네. 본인의 손에 맞게 뭐 네, 이렇게 네. 그런 규격에 맞게. 네. 왜 그러면 살라 그러면 너무 비싸니까. 뭐 다 해야 되는구나 정말 예. 전천후로. 근데 가끔씩 이렇게 막 긴장감 속에 사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의학 드라마를 봤는데 그 의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하면 뭐 다시 서류를 바꿔도 되고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하면 돈을 손해 보지만 우리는 실수를 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야 막 이러는데 의사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막 이런 얘기 생각을 했거든요. 그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어떻게 조절을 하고 사세요?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저한테 제일 쉬운 게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은 뇌를 수술하고 척추를 수술하고 하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니까요. 또 많은 그 중환자들을 보니까 굉장히 힘드시지 않습니까? 긴장하잖아요, 그렇게, 늘.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런 환자를 보는 게 저한테는 가장 그동안 쉬운 일이었었습니다. 예? 예? 왜 그러나 하면은 제가 그 뇌수술하고 척추수술하고 하는 그거를 또 배워왔기 때문에 또 그런 환자들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그 일 말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는 가장 쉽고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고 신경을 다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진짜 많은 긴장이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천재신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다르셨나요? 아니더라도요. 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달란트인 것 같아요. 저희 일하고 좀 상상이 안 되는 분야라, 예, 좀 훨씬 더 복잡하고 예민한 분야라 굉장히 겁을 먹으면서 생각했는데 이렇게 심플하게 답을 해주실 줄 몰랐어요. 아이, 저보고 그 MC 하라 그러면 못하죠. 예? MC까지 하시면 안 돼요. 저희 큰일 납니다. 아니 작가 하라 그러면 못하죠. 그러나 저한테는 가장 제가 좋아하고 네. 저한테 가장 쉬운 일이 뇌 수술하고 척추 수술하고 환자들 돌보고 하는 또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게 가장 저한테 쉽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왜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즐겨야죠. 아니 정말.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렇게 확고한 비전이 있으셨어요? 이쪽 아. 분야로 나가겠다, 되겠다라는? 사실 어릴 때는 제가 뭐 의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 때 그 6.25 사변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네네. 제가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6.25 얘기 나와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비주얼이랑 너무 달라서. 6.25 사변 때 저희 집에 그 의사 한 분이 피난을 왔어요.
그런데 몇 년 살다가 보니까 저희들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예. 예, 청진기 하나 갖고 왔는데도.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야, 너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이야기를 늘 하고 계셨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내가 의사란 본분이 뭔 줄도 모르고,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사실은 저는 어릴 때 좀 법관이 좀 되고 싶었는데, 법관이나 의사나 뭐 저희한테 멀긴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근데 진짜 정말 천직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달란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탤런트라고 네.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께서 마치 성견지명이 있으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자가 되셨나요? 어머니의 소망대로? 그런데 사실은 뭐 금전적인 부자보다도 네네.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었다는 게 그게 부자고요. 잘 사람이 됐죠. 네. 돈만 갖고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내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돼 있으면은 네. 그게 쓰는 것만큼 부자죠. 네, 고독한 부자를 많이 봐가지고 저도 네. 이게 다 준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했다는 거는 사실 기억이 없고요. 아, 예. 그 어릴 때 어머니가 기도 소리에 제가 잠이 들었고 어머니께서 예, 기도하셨군요. 아마 제가 4대 정도 교인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머니 기도 소리에 또 찬송 소리에 잠을 깬 그 시절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 나가면은 뭐 때가 되면은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하니까 좋아서 나갔고 또 조금 더 크니까 동방 박사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박사였었습니다. 그러시 예. 박사 예. 최초로 네. 박사를 하셨군요. 네.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실은 의사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과정에서 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사실 서울에 올라와 갖고 대학병원의 병원장이 되고 의료원장이 될 때까지는 그 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뭐라 그러나 그 철저하게 이 사회의 한 직장의 일인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게 이 사회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많은 그 어떤 그 뭔가 경쟁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의사로서.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동방박사 하시면서 하나님 품속에서 사시다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이건 뭔가 지금까지의 삶과 다르다라고 그런 터닝 포인트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언제쯤이셨어요? 제가 이제 의료원장 정년을 하고 네. 이제 병원에 이렇게 뭐 교수니까 연구실에 있는데 네네. 갑자기 그 저희 아내의 생각이 나는데 네. 저희 아내가 텔레비를 보다가 그 두산베에 네. 타지키스탄 두산베에 선교관에 폭탄 테러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 뭐 이슬람 교도들이 항상 폭탄 테러를 하니까 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연구실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너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참았다. 가라. 그런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생각인가? 뭐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한 저희 이제 아내가 여보 당신 그게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내가 의사로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가기 시작을 하는데 두산베에 가서 이제 선교관에서 보니까 선교관이 바닥이 마루 바닥이었는데 폭탄을 터뜨리니까 이게 나무 바닥이 전부 다 이렇게 뾰족뾰족. 조각이 돼갖고 99명이 다치고요. 9명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친 사람들을 그 선교관에서 이제 보는데
제가 한 일주일 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힌 자리마다 고름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름을 빼내야 되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급하게 챙기다 보니까 장갑을 안 갖고 왔어요. 네네. 수술 장갑을. 어머,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죠. 잠깐만. 네. 잠깐만 좀 끌. 네네네네. 그럼요, 그럼. 그때 기억이 너무. 휴지 드릴게요.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도 세상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장갑을 안 갖고 왔는데 이 손을 성령의 불로 씻어달라고 그랬어요. 네. 이 맨손을 갖고 그 환자들을 수술 놨는데 네. 잘 끝났어요. 잘 끝났는데 한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염증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많은 사람을 수술했는데 가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항상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지마다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질문하십시오. 그때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한 분은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타지키스탄에서 지금 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타지키스탄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까지 가깝고 목회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러시면 어떡해요 처음부터. 아니 너무 죄송해서 자꾸 눈물 나와요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고 성령님이 내가 하는 일을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 증거를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보잖아요. 일상 삶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렇게 광야를 돌 때 매일같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매일같이 먹여주시는데 왜 이렇게 궁시렁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세를 닥달을 할까. 근데 그게 정말 문득 지금 이 순간처럼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거를 매일 살아있으면서 느끼는데 항상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그게 너무 찔려서 제가 저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확고한 기억이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문득문득 감동과 눈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우리가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계신다는 그 네. 자체가 네. 감사하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압도적으로 그 사랑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아까 이제 사모님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기도의 동역자시겠구나. 엄청나게 기도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도 제가 꼼짝을 못해요. 어머니 말에. 왜냐하면 기도를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그랬었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사모님은? 이제 대학병원 원장이나 의료 원장 될 때까지는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의 아주 뭔가 적극적인 아주
적극적이고 가장 확실한 세상 사람이었는데 네. 그 이제 타지키스탄에 그 폭탄 테러 있고 그 위험한 데를 이제 가라 그럴 때에 네. 아내로서 어떻게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알고 보니까 뒤에 네. 우리 남편을 거기에 가게끔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살리기 위한 기도였군요. 그렇죠. 진짜 살리기 예. 위한. 얼마나 오랜 시간 떨어져 계셨던 거예요? 저희 집 사람하고는요. 네. 한 7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해외 파송된 아니 것 때문은 그 말고 이제 아니시죠? 그 예. 말고 이제 그 당시에 이후로도 어딜 또 가신 건가요? 형무소에도 갔었죠. 갔는데 네. 이 혹시 산 사람 살이 썩는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도 의사로서는 어지간한 그 병실에는 다 들어가는데 병실에 들어가다가 나왔어요. 이 차라리 뭐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다가 그 보니까 환자들이 쭉 누워 있는데 들어가다가 제가 나왔어요. 나와갖고 이제 숨을 쉬고 있는데 그때 이제 4월 달 정도 돼가서 굉장히 냉기가 있었어요. 냉기가 있었는데 어떤 빼빼 마르고 그 초췌한 사람이 와서 저 신발을 달라는 거예요. 네. 나도 신발 하나밖에 안 신고 갔는데 네. 신발 벗어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예. 그래 이제 안 벗어주고 나왔죠. 나오면서 어떻게 가슴 아픈지 내가 이거 신발을 신고 그 담너머로 던질라 그랬어요. 그냥 던지면 또 재패 들어간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찬송을 이렇게 주시면서 네. 이제 못 주고 왔죠. 못 주고 왔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우연하게 이제 그 은혜 한인교회 그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홍장로님하고 만났어요. 네네. 만났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답답하니까 네네. 내가 그렇게 못 주고 왔다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자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이 나이키 신발하고 네. 이 나이키 골프 장갑을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 남는 게 많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냐고. 그럼 그걸로 좀 보내주시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뭐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두 컨테이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신발을. 나는 하나도 안 주고 왔는데 2 컨테이너가 들어갔어요. 그 형무소에. 하나님께서 계획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 또 느끼는 거예요. 그렇네요. 제가 그 사람을 신발 공장 사장인지 뭐 장갑 공장 사장인지 누가 알겠어요. 맞아요. 근데 우연히 그렇게 저 마음속에 항상 가슴에 아팠던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발이 2 컨테이너나 걸로 넘어갔어요. 네. 교수님 눈물 흘리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확실한 체험들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저도 이렇게 막 여기가 솟구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든 정말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제가 또 바그다드의 전쟁통에 갔지 않겠어요? 네. 그때 또 기적이 또 있는 그것도 거예요. 전쟁통이 가세요 네. 자꾸.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신경외과 너무 의사가 어려워. 수술하는 의사잖아요. 이 뇌 수술하고 척추 수술하고 뭐 사람의 가장 네. 중심을 수술하는 의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디든지 아마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장 긴박하게 살려야 돼요. 연말을 시켜놓고 막 쓰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기쁘시죠 그렇게 수술 받으시는 삶이. 그래서 그래서- 거길 가셨어요 전쟁. 예. 그 네. 갔을 때 그때 이제 기아 대책에서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멘에서 그때 바그다드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아마 다쳤던가 봐요. 네. 그 신문에도 나고 그랬던 분인데 그 길을 우리는 무심코 왔다 갔다 했어요. 네. 했는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그때 이제 우라티늄 그 폭탄이 터져갖고 네. 뭐 방사능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데
그 호텔에서 자야 되는데 네. 호텔 방이 없는 거예요. 호텔 방이 없. 근데 우리가 호텔 방이 없어갖고 이렇게 앞에 로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보이길래 어디냐 그러니까 그 SBS의 기자분들이 취재하고 나가면서 그 방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 예, 그 바톤 타치한 거죠. 네. 그 기자분이 아직도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누구세요? 그 TV 조선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와, 그래서- 보면 반가우시겠다.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 띄우니까 아, 예. 자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편안하게 또 쉬게끔 하면서 한자를 보게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들으면 또 마음속에서 그래 뭐가 불안해 다 이렇게 알아서 그럼요. 해주시는데 네.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탄마기가 아주 네. 기가 막히게 뚫고 들어온다는 거죠. 아 기도를 무장을 해야 돼.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그쪽 나라 사람들을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네. 그 수술할 때에 또 인터뷰에 들었어요. 그분이 내가 또 같은 분이었었어요. 한 분은 그 이제 그게 가기 전에 한국으로 네.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 의사들이 와갖고 뇌를 수술한다 이런 예.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한국 들어간 사람들이었었어요. 아. 그 기자분도 아직도 아직 텔레비 그분은 어디 계시나요? 그분도 TV 조선-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같은 분이시네요. 예, 예. 우리 때문에 하루 수술한다 그러니까 하루 미뤄졌죠. 야,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지네요. 예, 예. 진짜. 그 조선 그 TV 조선에서 어. 아주 훌륭한 MC 하고 아름답네요.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우리 교수님의 활동들 이런 것들 그 안에는 이제 그 부인의 기도가 정말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근데 걸. 이상하게 예. 제가 보는 앞에서는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래 당사자 앞에서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쑥스러우신가? 은밀한 그-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글쎄. 대화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저 보는 앞에서는 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진짜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네, 갈수록 확고해지는데. 예, 예.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 비밀인데. 비밀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 올라와 갖고 네. 저희 아내 가정교사였었습니다. 역시 정말 능력자시군요. 네. 이게 그 가정교사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과외하는 오빠. 예, 예, 예. 예. 참 정말 그 로맨틱 코미디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과외하는 오빠. 예. 그리고 친구 누나 이런 식으로. 예. 아니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사랑의 감정이 싹튼 만한 환경은 아니, 아니었던 것 그런데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그때가 본과 4학년 때죠. 네. 이제 국가고시를 시험 치어야 되고 할 때인데 딱 보는 순간에 이상하게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다 하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쁘셨나요? 저 보기에는 이뻤는데 남들 보기에는 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이쁘셨을 겁니다. 네, 보통 남자들이 운명의 사람이다라고 느낄 땐 예쁩니다. 아니 저는 저 눈에는 굉장히 이뻤었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하나님께서 딱 아주 강하게. 네, 예. 지금은 살이 쪄갖고 뚱뚱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네요, 진짜.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아내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네, 그 많은 수많은 경우를 겪으면서 네. 추억을 만들어줬다는 거. 예. 아름다운 그 추억이 지금 생각해 볼 때 좋은 추억도 있었고 나쁜 추억도 있었지만은 지금 이 나이에 볼 때는 좋은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렇죠. 아니 네. 어떤 좋은 추억,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은 뭐였어요? 항상 지금 보고 계시나? 지금 기도해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예. 그러니까 근데 또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개입하셔야만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줘도
나쁜 기억으로 생각하잖아요. 글쎄 왜 그럴까? 그쵸,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죠. 네, 그렇지. 모든 관계와 모든 기억에 예. 개입하셔야죠. 아마 그래야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아내분 얘기를 자꾸 여쭙냐면 아까 구생애 잠깐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예, 동참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자세히 좀 여쭤보려고요. 구생애는 네네. 아까 처음 이야기한 대로 제 여기 아내가 보니까 예, 그 계기가 있어요. 네. 그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티베트, 과테말라, 러시아 그 등의 전에 그 전에부터 1999년 12월 달에 밀레니엄 때네요. 예, 그때에 제 아내가 TV를 보면서 그때 그 말씀하셨던 아프리카 선교사 와갖고 제 애들이 배가 부른 것은 예, 기생충 약 때문에 그쵸. 기생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갖고 네. 그때 아마 12명 정도가 멤버로 구성을 해갖고 했는데 그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무교도 있고 다 네네. 그런 가운데 만들어 갖고 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가난한 사람을 지금 도우고 있고요.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있고 또 1년에 한 2번 정도는 외국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 봉사도 하고 있고 네. 또 미용 봉사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재 사업도 하고 있고 네. 몇 분 정도가 계세요, 지금은? 지금 멤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0명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13분으로 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예, 네. 근데 제가 아는 기구가 있어요, 여기. NGO. NGO. 예, 그러니까 이 외교부 등록 사단법인으로 네.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예. 봉사활동을 펼치는 네. 기관 단체가 됐고요. 그 구생애가 UN 사무국의 공보국 이걸 DPI라고 하고 또 경제사회국 DESA 데싸. 데싸입니까? 예. 데싸 소속 NGO 여기서 이제 NGO에서 제가 눈이 확 들어왔어요. 제가 예. 주변에 NGO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비정부 기구죠. 네. 의사분들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네. 이쪽 소속으로 활동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네. 우리가 그런 기구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네네. 무엇인가 틀을 갖춰야 되겠다. 음. 그래서 그 틀을 갖추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제 페루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올 때 그 페루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이 왜 NGO를 안 만듭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가 외국으로 자주 나가니까 외교통상부 그 당시에는 외교통상부죠. 네네. NGO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통부에 지금 NGO로 되어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을 또 자주 나가니까 저희 멤버들이 이제 위험한 처지에 처할 수도 있고 신변 안전도 해야 그쵸, 되고 그쵸. 하니까 예. 유엔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아. 그래서 유엔 NGO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 NGO도 되고 유엔 UN NGO도 NGO 도 되고 되고. 또 저희들이 미국에 살 때에 미국 그 홈레스 사람들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미국 NGO도 또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 기구가 아닌 이제 네. 비정부 네, 기구로서 네, 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체제를 갖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돕는 분들의 안위 역시 생각 안 하면은 그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근데 진짜로 아주 굉장히 단단하고 또 확산되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의지가 되고요.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구생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저는 뭐 완전히 시다발이 진짜 너무 제 쪽 얘기가 나오니까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입니다. 뭐 시킨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롭게 예.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요. 시킨 대로 하고 또 우리 네. 멤버들이 해달라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냥 네. 막 그냥 제일 뭐 심부름꾼이고 그냥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1년에 한두 번 정도 봉사활동을 다녀오신다고 하시는데 이 봉사활동을 다녀오시는 나라들이 다 조금 예민하고 네. 힘든 네. 아주 긴박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2002년에는 아프가니스탄 네. 다녀오셨고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곳 다녀오셨고 예. 그 이게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그쪽인가요? 그쪽이고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다녀왔느냐 네네. 하면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가 한 분이
아프가니스탄의 높은 분이라 그러면서 한국에 데리고 네. 왔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분이 디스크였었어요. 허리 디스크였는데 네네. 뭐 디스크를 수술했죠. 하고 경과가 좋으니까 그분하고 이제 경과가 좋아갖고 식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아프가니스탄 오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네. 그랬느냐고. 그럼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한번 가겠다 이렇게 와. 이야기가 돼갖고 아프가니스탄 갔는데 네. 그분이 경비사령관이었었어요. 경비사령. 그게 왠지 높을 것 같아요. 국경 경비사령관이었었어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경도 우리가 무난히 넘고 그쪽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고 의료 봉사를 하는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네. 뭣도 모르고 무서워. 이렇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쭉 모여있는 수용소 같은 데서 네. 저는 또 예수를 믿으라고 Jesus loves you 예.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웅성웅성 하고 오는 거예요. 예. 그 God loves you를 해야 되는데 그 신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그 신이 뭐 예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슬람 뭐 그런 그쪽에서는 이슬람에 있으니까. 근데 예. God loves you라고 그래야 되는데 Jesus. 내가 Jesus loves 네네. you 그러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날 때릴 날 그렇죠. 거기는 굉장히 그런 게 심하니까. 예. 그때 이제 단위에서 Jesus loves you 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모여들고 하는데 네. 누가 오는 거예요. 집차 타고 쫙 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사령관이었었어요. 디스크 수술 받으셨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다행이다. 집차 타고 쫙 오니까 전부 다 도망가는 아는 사람이, 거예요. 아는 사람이. 예,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안 왔으면은 저는 매 맞아 죽었을런지도 그렇죠.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고요. 놀랍죠. 전략을 다 짜주시니까. 예. 저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도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을. 예, 뭐 그냥 따라다니면 네.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겠어요. 그 바그다드 선교를 가서 예. 다시 한번 너무나 또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그다드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청에 그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끝방에 있었어요. 네. 그 다음 날 사청의 반대편에 폭격을 맞았어요. 아이고야. 그대로 있었으면 만약 우리 쪽에서 쏘았으면 우리가 죽죠. 아이고야. 예. 근데 반대편이 쏘았는데 그 방이 마침 비었었어요. 사람 하나도 안 다쳤죠. 아이고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해주고 함께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네요. 예. 그거를 그렇게 너무나 자신만만하죠. 그렇네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데만 어려운 데만 이렇게 보내시는데 나중에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진짜 항상 특별 파송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어려운 장소에 보내시지만 그곳에서 예. 더 뜨겁게 지켜주시고 예, 역사해 네, 주시는 예. 확신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예, 있으니까 네. 그 기억들이 예. 정말 놀라운 체험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자녀들에게도 신앙적인 족적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그래서 말로 예, 설교 듣는 것 이상해. 예, 우리 애들은 네.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막 역시. 찍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찍힌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또 매년 네. 그런 의미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데 어떤 거예요? 의료 봉사하고 가족이 다 같이 가는 다 건가요? 갑니다. 네. 부인과 둘만 가시는 게 아니라? 예, 애들도 갑니다. 근데 생업에 종사하잖아요, 다들. 생업에 종사하는데 저 경우를 이야기하면은요. 제가 이제 병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문을 닫고 간다 이거죠. 네네. 나중에 월말 내가 계산해 보면 똑같아요. 할 말이 없네요. 왜 내가 부족한 것만큼 보충해 주세요. 나중에 이상하게.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정말 죽겠다 싶을 때 기도를 간절히 하면 딱 그만큼은 꼭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진 제가 욕심을 부리니까. 더 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데도 필요한 양만큼 가게 하시더라고요. 뭐
더 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주시는 것만큼. 그러니까 또 막 주시는 거예요. 저는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는 욕심쟁이라 안 돼. 이러면서 규격에 맞게 주시는데 아유, 맡기겠습니다. 이런 자녀분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결산해 보면 똑같아요. 그 1시간 동안의 대화 중에 이게 제일 임팩트 있었던 것 같아요. 생업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선택했을 때 결산해 보면 오히려 더 이익이 아닐까, 그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기억 플러스 정신적인 유산이 또 남기 때문에 오늘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아유, 같고 뭐 두서 없이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진짜로 너무 귀중한 말씀이셨고 또 제가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 할 이야기는 더 많은데, 그쵸 예,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한테 한 일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그 충분히 느껴져요. 진짜 시간이 부족하구나 네.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마도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와 똑같이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NGO다, 뭐 정말 그런 국경지대로 봉사활동을 한다, 파송한다 이런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지금 장소를 떠나서 우리의 지금의 삶이 파송된 삶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지금이 전쟁터잖아요. 사실 어디든. 그렇죠. 그래서 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 부호를 또 한번 깨끗하게 닦는 계기가 됐어요. 그냥 네. 이렇게 때가 되면은 다 또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됩니다. 네네. 그게 늘 눈물이셔서 오늘 네.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게 창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습관이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구나라는 걸 눈물로 오늘 증명해 주셨어요. 아유, 창피합니다. 매일 새롭게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것도 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나눌 기도 제목 혹시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아, 중보하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하고 이상하게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그 하는 저희들도 이 세상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구생에도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맞아요. 또 잘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네. 또 제가 하는 병원도 잘 돼갖고 많은 선교사님 또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또 주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모두 다가 건강해지기를 제가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입니다. 아멘입니다. 중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제일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량 없는